할렐루야.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2장 11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전에 히브리서 말씀 묵상을 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온다. 그런 표현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러므로가 나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되어서 지금부터 말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가 나오면 앞부분에 나왔던 게 뭐였지? 이어지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더욱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측량 불가한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여 있고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저주와 형벌로 떨어져야 될 입장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늘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당신 우편에 앉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셨어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자격도 없고 하늘에 있는 그 좋은 것들에 대해서 아무 지분도 없는 권리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로 연합을 시키셨어요. 그게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우리와 예수님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린 연약하고 예수님 온전하시고 우린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으며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나니까 예수님께만 허락되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앞부분에 드렸습니다.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95%가 아니 99%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이 하나님이, 과연 이 예수님이, 과연 이 이야기들이 자신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일까? 이건 유대인들의 종교이고 유대인들의 잔치인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천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유대 땅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죄를 위해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 바울뿐 아니라 너희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신 것이다 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너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차별이, 그 구별이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그 둘을 하나로 생각할 수 없는 당시 사람들의 엄청난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이어 내려온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깨트릴 수가 없죠. 최근에 이스라엘 주변에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 전쟁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하나로 보지 못하고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둘로 보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저기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리켜 더러운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라고 구별했던, 그렇게 분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12절에도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언약의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더 과장된 것이 아닌 것이 실질로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하셨느냐?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셨습니다. 모세하고 언약하셨고 다윗과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의 혜택자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은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전혀 상관없는 너희들을 이제 가까이 다가오게 하셨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참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여러분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멀찍이 떨어져 있는, 피부색도 다르고 눈동자 색깔도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것이 많은 이방인입니다. 당연히 할례도 받지 못한 입장이죠. 그런 우리들이 감히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승질나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시작된 빨리 버려야 될 생각들인 것이죠. 자, 본래는 그랬는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무엇과 무엇이 가까워졌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가까워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 유대인들, 먼저 신앙했던 사람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나중에 신앙을 했던 사람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가까워졌어요.
우리나라도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런 차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남녀의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교회를 기역자 교회라고 했어요. 기역자 교회. 옛날에 의뢰 기역자 모양으로 된 건물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건물을 지어놓고 중간에 칸막이 벽을 다 없앴어요. 그냥 기역자 모양의 터져 있는 그런 이제 건물을 만들어 놓고 목사님께서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는 여자들이 있고 한쪽에는 남자들이 있어요. 둘이 섞여서 앉는 거, 둘이 서로 마주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금기시했습니다. 옛날에 회당에서는 이방인들이 앞자리에 앉을 수 없었어요. 뒷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나마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앉아있을 자격이 어디 있어요? 서 있어야죠. 그런 형태로 차이와 차별을 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길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유태인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99.99%가 과거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정말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가까이 와, 가까이. 아이고,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14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평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싸웠어요. 용서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일부 돌아왔어요. 일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뭔가 새롭게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못하게 방해를 하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로 모함을 하고 또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우리 여기 살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 여기서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땅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조차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에 꿈을 꾸었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식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어지간하면 순종했을 텐데 베드로가 주님, 제가 나면서부터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또 음성이 들려왔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같은 꿈을 3번 꾸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던 중에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와서 말씀과 기도를 청하니 잠깐 와주십시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머물러 자거나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손을 맞잡고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섞고 그런 것도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의 풍습을 아시지 않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거절할 수도 있지만 방금 전에 보았던 환상 때문에 이것이 혹시 주님의 뜻인가? 베드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갔고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성령을 받습니다. 아니, 이 성령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받았던 그 성령과 같은 성령이네? 이 사람들도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네?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세례 베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은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될 뿐이었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당신의 구원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우리와 너희를 가로막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담벼락이, 그것은 원수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몸을 던지셔서 그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니 또다시 담을 쌓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그 보이지 않는 담을 형성하는 주된 요소가 율법이었어요.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폐하셨구나. 구약 성경 찢어서 버려. 읽을 필요도 없어. 왜? 예수님께서 폐하셨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읽으면 안 돼요. 펼쳐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법 조문으로 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표현된 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겉으로 표현된 그 부분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걸 폐할 수는 없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고 율법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모른 채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표현된 부분들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허물어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물어뜨리시고 폐하심으로 해서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수평적인 차별이나 갈등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평할 수 있는 것이죠.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15절에는요, 수평적인 화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수평적인 화평. 그 다음에 16절에는 수직적인 화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차별과 갈등 없이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게 만드셨고, 위로 하나님과도 막혀져 있던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다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순간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 지어 주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었습니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수평적으로도 화평하게 하셨고 수직적으로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다 깨뜨리신 것이죠. 그래서 17절,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화평을 전하셨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을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과거에는 구원은 무조건 유대인들 중에서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은 버려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구원받는 것이죠. 이방인들 중에서 저희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할례도 받을게요. 그래 봤자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들도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는 해주었지만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흔히 하는 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이방인들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과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빨리 버리시는 것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수평적으로 상대방과 나와의 구별점을 찾고 그걸 가지고서 차별하고 상대방을 더 낮추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가 원하는 것들이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게 할 수도 있지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지간하면 너희 주변에 있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고 그 죄인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용서한다고 마귀도 용서할 수 있느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니, 죄인도 용서하는데 마귀도 용서해 주시죠 뭐. 마귀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고 끝까지 대적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마귀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지만 마귀가 용서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웃을 용서한다고 아무 차별 없이 무조건 다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차별하고 갈등을 일으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그렇게 해서 도저히 한 해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옛날에 여자와 남자 어떻게 손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남자들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어른들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애들은 못 와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손을 잡을 수 있고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을 수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손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보좌 우편에 앉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차별과 갈등 없이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지만 외인이 더 이상 아니다. 너희들은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의 시민권자들이다. 심지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을 차별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습니까? 대기업에서 대기업 회장, 창업주의 가족들, 로얄 패밀리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인데 부사장으로 막 갑자기 발탁이 됩니다. 낙하산 인사가 가능하죠. 나이가 젊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험이 없다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로얄 패밀리입니다. 김 부장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르겠어요. 쩔쩔맵니다. 우리가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을 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텐데. 놀라운 축복을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것이죠. 20절. 너희 이방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는 것이다.
20절 이후부터는 건물을 짓는 것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습니다. 땅을 고릅니다. 우묵한 곳은 채워야 되고요. 솟아오른 건 깎아내려야 됩니다.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서 바로 기둥이나 벽돌을 올리기 전에 기초를 먼저 단단하게 다져 놓습니다.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서 기둥도 세우고 벽돌도 쌓고 또 뭐 이렇게 벽체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석가래도 올리고 대들보도 올리고 지붕을 얹겠죠. 그리고 벽도 많고 문도 또 창도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인데, 그 건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성전, 그것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피, 예수님만 피를 흘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이 그 성전의 기초가 되게 하셨어요. 희생을 딛고 청할자들을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건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저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저쪽에서 건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결이 되네. 나중에 보니까 한 건물이네. 우린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너희 이방인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냐. 유대인들만 지어져 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지어져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을 했던 선배들, 과거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지어져 가고 있고, 먼저 지어져 가고 있던 부분하고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하고 연결되어서 전체가 하나의 건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건물 밖에 계신 것이 아니고 이 건물 안에서 우리와 한 덩어리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찌 여기서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사랑하는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끝까지 남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